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안녕하세요. 5월 3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은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가 이루어진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카드를 들고 응원했고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3, 4위전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좋았던 때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좋게 기억하는 이유는 불가능이라 여겼던 일들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바라왔고 꿈꿔왔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건했던 바로를 넘어뜨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바라왔고 꿈꿔왔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430년의 애굽 노예 생활이 오늘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종결되는 시점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명하셨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셨습니다. 그동안의 9가지 재앙을 겪고도 마음의 완악함과 거짓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조차도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의 죽음의 의미가 곧 애굽 전체의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이 멸망할 직전이었기 때문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앞다투어 모든 이스라엘을 내보내려 급급한 것입니다. 특별히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너희의 말대로 가서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말한 것이지만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시킨 것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애굽으로부터 은, 금, 패물, 의복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전리품,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꾸었던 꿈들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아파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이었지만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에게 이스라엘 영도자의 꿈을 주셨고 모세와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권세와 자랑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향해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완악하고 우상 숭배했던 바로가 우리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처럼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